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 인가닥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 예배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전 세대를 아우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제가 우리 주일학생들이 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더더욱 모르죠. 이제 빙빙빙 날 타고 뭐 이런 거 부르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실은 자기들은 연약하지 않는데 힘 센데 연약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찬양을 줄곧 불러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막 얘네들 불러요. 그래서 야, 물론 악보도 없는데 그냥 가사만 보고 부르는데 따라 부르는 것이 정말 참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연령층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딸과 여행을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풍랑에 침몰할 그런 지경에 놓이자 선장이 그럽니다. 배를 좀 가볍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목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짐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라고 그럽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에게 뭐가 있냐 봤더니 옷짐이 있고 먹을 게 있고 돈보따리가 있고 딸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는 것 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버렸을 것 같아요? 옷짐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있고 돈꾸러미가 있고 딸이 있고 자기 자신 5가지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버려야 돼요. 자, 뭘 버려야 돼요? 딸을 버려야 돼요? 다짜고짜 딸을 버려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마 뭐 옷짐 이렇게 버려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 그 다음에 뭐 돈, 그 다음 뭘 버려야 될까요? 자기를 버려야 될까요? 딸을 버려야 될까요? 아무튼 끝까지 지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질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이 포기한 게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먼저 포기하신 게 있는데, 성경 한번 봐볼까요? 자, 신약 성경이에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뒤쪽으로 넘어가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주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첫째, 따라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다. 아멘. 뭘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방법,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지난주도 예쁘더니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시작. 지난주도 예쁘더니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짜증이 나나요?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이 말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나 다 웃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기분 좋죠. 이런 말 들으면. 그런데 누군가에게 야, 너 하는 짓이 왜 이렇게 맹부 같냐? 너는 왜 이렇게 군뱅이처럼 느려 터졌니? 꼭 먹는 게 돼지 새끼 같구나. 이러면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나를 뭘로 알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요. 말이. 어떤 말은 기분 좋게도 하고 어떤 말은 기분 나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현빈 닮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주일학생한테 너 안경 썼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안경을 이렇게 쓱 올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경 썼다고 멋있다고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멋있어졌어 그랬어요. 근데 현빈 닮았다면 기분 좋은데 갑자기 어떤 막 살인범을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안 좋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 하늘의 자리만 포기한 게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은 창조주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피조물처럼 되셨대요. 인정받으려고요, 존경받으려고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고 학대받으려고 그렇게 되셨대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무시를 받아요? 자기 자식에게 학대를 받아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서도 말 못합니다. 또 자기 새끼 누가 욕할까 봐 그냥 죽을 때까지 참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 계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날마다 찬양했던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두 번째요. 뭘 포기하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영광을 포기하셨다. 땅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성경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하고 가까워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 먹였거든요. 사람들이 눈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왜 붙잡았냐면 6장 1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삼았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었어요. 병자를 그냥 고쳤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 보면 벌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이 바람도 파도도 잠잠하게 했어요. 무엇보다도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을 걸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인기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땅의 영광을 좋아해요. 그래서 땅땅거리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돈 많다고 땅땅거리고,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또 자식이 잘 되면, 땅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이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오히려 포기하는 일도 있어요. 여기 한번 10장,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마저도 스스로 버리신대요. 그러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땅의 영광을, 예수님의 생명마저 버리셨을까?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뭘까? 그게 10절에 나와요. 10절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풍성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7년 발표됐던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각막을 팔아서 수술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끝내 간암으로 죽고 말죠. 아이는 이혼해서 새로 가정을 꾸린 아내한테 맡기고 자신은 시골의 폐교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후배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말이야, 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상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 그것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은 주님이 남겨두고 떠나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은혜에서 벗어나고 발버둥 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꼭 붙들고 있으니까, 설령 우리가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신학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생명 지켜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볼까요? 11절 봅시다. 11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가 있어요. 싹군은 나쁜 목자가 싹군은 아니에요. 싹군은 뭐냐면 월급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냥 돈 받고 양을 치는 이가 싹군이에요. 그런데 싹군은 아니 월급 받아서 하니까 양 뭐 사자나 뭐 곰이나 오면은 도망가야죠. 양 한 마리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싹군이 아닌 선한 목자는 이 양치기를 가족처럼 여기는 이는, 양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볼까요?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양이었어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영광을 버리고 생명을 버려가며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서 인정을 받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 나는 이렇게 살까? 그러지 마세요. 왜 나 이 모양이야? 그러지 마세요. 키는 좀 더 컸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입이 찢어지신 거예요. 마치 손주들을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그런 존재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